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 사막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점점 지쳐가고 쓰러져서 이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모래사막에 여행을 제안했던 아버지를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며 더 이상 걸을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편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조금만 더 가면 틀림없이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나타날 게다. 물 내렴. 그렇게 아들을 격려하면서 계속 그 모래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걷고 있을 때에 아주 커다란 공동묘지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공동묘지를 본 아들은 더 크게 절망해서 울부짖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곳에서 죽을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죽음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들아, 공동묘지 무덤이 있다는 것은 마을이 가까웠다는 증거란다. 그것은 절망이 아닌 희망의 표시란다. 조금 더 걸어보자. 그렇게 걸었을 때에 이 아버지와 아들은 시원한 오아시스가 있는 사막의 마을을 만나고 그래서 편히 쉬며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마치 모래사막 같은, 아니 사막의 무덤 같은 그런 절망의 자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절망의 자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가 절망이 아닌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어떻게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항상 죽겠다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그래서 죽겠다 소리가 입에 늘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총, 임멜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죽겠다 소리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는 어떠하든지 주님께 있다, 죽게 있다라는 그런 외침을 가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죽겠다고 외치는 사람입니까? 내 삶은 주님께 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절기 12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성탄 임미엘의 은총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성탄 임미엘의 은총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예, 성탄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 우리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을 때 나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비극이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총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이 임멜의 은총을 누리는 절기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림절 세 번째 주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히 임마누엘의 은총, 임멜의 은총은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곧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그 은총으로 인해서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그렇게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임마누엘의 은총, 임멜의 은총을 통해서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절망하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본문 1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예, 본문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 곧 환상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환상을 보던 중에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면서 크게 울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이 되어지는 상황들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가장 사랑받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히 오늘날에는 터키에 해당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체포되어서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왜 이런 그런 박해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로마의 황제 중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비롯한 모든 로마의 황제를 주 그리고 신으로 그렇게 섬기고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 또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들을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했고요, 로마의 모든 황제들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도록 강요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재산을 몰수하고 반역자로 취급해서 사형에 처하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로마의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기에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부를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우리의 신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인간인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부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박해와 핍박,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그 삶의 자리는 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 역시 밤모섬이라고 하는 것을 유배를 당합니다. 이 밤모섬은 그 이름 뜻이 송진이라는 뜻이에요. 송진, 소나무에서 나오는 그 진, 송진이라는 그 뜻을 가진 섬인데요, 특별히 이 섬은 굉장히 황량한 섬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이나 정치범들을 귀양 보냈던 그런 유배지였고, 또 완전히 고립되어진 섬이었습니다. 지금도 터키 쪽에서 밤모섬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 크지 않은 배를 이용하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교통이 발달한 시대에도 밤모섬은 참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오지에 있는 섬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이런 섬에 유배되어진 사도 요한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이 열려지는 그러한 환상이 시작되었고, 그 열려진 환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그 계시의 말씀을 듣던 사도 요한이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왜 울었을까요?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죠.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는 어떻게 해요? 봉인되어진 두루마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당시에 봉인되어진 두루마리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왕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려고 할 때에 두루마리에 기록을 하고 그것을 봉인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진 봉인된 두루마리는 바로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고자 계획하시고 행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기록되어진 그런 두루마리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다. 그런데 이 원문 성경에 보면 단순히 안팎으로 썼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안에 가득히 빈자리가 없이 빼곡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두루마리였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려는 그 모든 것들이 치밀하고 빈틈없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봉인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시행이 되어지는가 하면 그 두루마리에서 봉인이 떼어질 때에 왕의 계획이 실시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왜 울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어지려고 하는데 무엇을 떼줄 사람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어지도록 봉인을 떼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런 단어와 또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적용해서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는 로마의 권력자들로부터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 극심한 고통과 핍박, 그 박해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진 두루마리에 봉인된 것을 떼어줄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슬프게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그 모든 고통과 절망이 그쳐지게 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과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들, 그것을 이루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고통스럽게 슬피 울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도 역시 절망의 자리를 만나게 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를 만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자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을 구해줄, 그 절망의 자리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줄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낙심과 절망과 눈물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사람에게서는 그 낙심과 절망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구원해줄, 건져줄 사람이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절망의 자리에서, 이런 눈물과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그 절망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것이지요.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 하나님의 계획이 시행되도록 그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떼어줘야 하는데 그 인을 떼어줄 사람이 없어서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좌우에 둘러선 24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가운데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줄
그래서 우리를 낙심과 절망과 눈물의 자리에서 건져줄 사람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시행되도록 해주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유대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 지파의 사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4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의 12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9장 9절 말씀은 바로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인데 이 유다 지파를 야곱은 뭐에 비유했냐면 사자의 지파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는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다윗의 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새의 뿌리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바로 이 이새의 뿌리라는 바로 그 말을 이제 이 본문에서는 다윗의 뿌리라고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따라서 유대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는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만왕의 왕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시행되도록 그 봉인을 떼어주는 분은 누구예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6절의 말씀에 무엇으로 표현되기도 했는가 하면 어린 양이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기셨다고 그래요. 무엇을 이기신 겁니까? 이 이기다는 말은 정복했다는 말입니다. 지워버렸다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봉인을 뗀다는 말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이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봉인을 뗀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삶의 자리를 낙심과 절망과 눈물의 자리로 만드는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 뒤에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모든 어둠의 영들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무너뜨리시고 이기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역사하면서 정말로 모든 세상의 권력자들과 권세자들 뒤에 숨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사단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그 낙심과 절망과 눈물의 자리에서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눈물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로 옮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어린 양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7 뿔과 7 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완전수이지요.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충만한 수입니다. 그래서 완전수예요.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뿔 그러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엘상 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지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예, 자기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는 말은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높여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눈은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 하나님의 눈은 능력을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께 있는 그 일곱 뿔과 일곱 눈은 고난과 낙심 가운데 절망으로 탄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가지신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그 낙심과 절망과 눈물의 자리로부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우리 주님,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여러분들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어린 양이신 예수께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일곱 눈은 그 뒤에 보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시간상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지만 스가랴 4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일곱 영은 곧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보혜사 성령을 상징하는 말. 즉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주님,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의 영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는 이 일곱 눈이 있는 거예요. 이 일곱 눈은 곧 우리 주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곧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바로 우리 주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임멜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지난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오셨고 오늘 우리 가운데는 그 주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임멜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양 일곱 눈 곧 일곱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로, 임멜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또 임미엘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6절의 말씀을 다시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 7눈은 우리 주님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이지요. 그래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7눈은 또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돌보심을 상징해요. 완벽하게 살펴보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7눈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7눈 곧 7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떠한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지라도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예요. 곁에서 돕는 분입니다. 곁에서 지키시는 분입니다. 곁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 주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9세기 영국 런던에 에드워드 모터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에드워드 모터는요, 부모님이 술집을 경영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부모님이 술집을 경영하니까 아무래도 그 삶의 환경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가 굉장히 시니컬하다 그러나요? 하여튼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는 자라서 목수의 일을 배우고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장롱 만드는 일이죠. 옷장 만드는 일을 해서 그 옷장을 만들어서 파는데 잘 팔리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삶 자체가 그저 하루하루 그냥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사는, 근근히 삶을 이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소망이 없으니까요, 하루 일과 끝내면 그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술집으로 가요. 술 한잔 마시고 취한 채로 집으로 돌아가서 자고 또 일어나면 나가서 옷장 하나 만들고 팔면 팔고 말면 말고 일 끝나면 술집으로 와서 그렇게 또 취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날도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에드워드 모트의 눈에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한 교회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간 그는 그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면서 놀라운 회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의 삶이 바뀝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의 삶에 소망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겼어요. 즐거워졌어요. 그래서 일하는 것 자체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마지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생각이었지만 이 일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만든 그 옷장이 잘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업이 점점점 확장해서 큰 사업자가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던 그는 이 기업을 다 정리하고 그는 침례교회 목사가 돼서 21년 동안 하나님 일을 하는 그런 사역자가 됩니다. 그는 생전에 100여 편의 찬송시를 쓰는데요, 그 대표적인 작품 중에 대표적인 찬송시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고 하는 바로 그 찬송.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에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비전도 어떠한 꿈도 없이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참된 소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 시간 성탄의 절기에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각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저희들이 눈물을 흘리며 낙심하며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하여 친히 그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시행되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주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절망이 아닌 소망의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풍성한 은총이 있게 하시고,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늘 소망의 자리, 소망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던 저희들, 그래서 낙심과 절망과 눈물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그 낙심과 절망과 눈물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꿔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 주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소망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